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이전에 저는 그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 그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 많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건, 인물, 이런 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그래서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 이 창조 원리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도요, 이 본질이 회복 안 되면은 굉장히 자꾸 이전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늘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막 신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막 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니까 이게 행복이 없고 이게 만족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만 아주 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생명이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새는 공중에 살아야 살수록 축복이 되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이 창조 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뱀에게 속았지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죠. 사람은 의식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좋은데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를 항상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그게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마음을 먹고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이 영적인 존재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답을 주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이 답의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일을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세 가지 답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세 가지 문제라구나. 그래서 해결한 답으로 주신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고 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구원받은 자, 그렇죠? 이 예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전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하게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곤란한 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곤란한 당한 일을 당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꾸 설쳐서 더 인도를 못 받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한 일, 곤란한 일, 어려운 일 이렇게 당하면은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요, 갈 길을 반드시 인도받을 길을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요. 이걸 불신자들이 알겠습니까? 우리 신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막 뭘 선택하려고 그러면요, 내 거가 나와가지고 내 욕심이 나와가지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늘 그래서 그릇된 선택을 많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 성전을 짓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헌금들을 다 모아놨대요. 근데 다 모아놨는데 한 50억 정도를 모아놨는데 그 사기꾼이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행발분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놨는데 50억이 작은 돈입니까? 50억을 가지고 없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난리 났겠죠. 근데 이분이 그래,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요 돈을 더 썼답니다. 그래서 막 해외 선교 가가지고 해외 선교 가서 막 그냥 막 돈도 더 쓰고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고 분명히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나는 그 길로 간다.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 했다. 근데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대요. 다 망해. 100%가 아니라 200% 망하게 생겼대요. 200%, 300% 망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망했어요.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나 하여튼 모든 면으로 보나 300% 망하는 걸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른대요. 자기도 모른대요.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 빛의 경제가요, 성도들의, 남아있는 그 성도들의 그 가정과 이 현장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자기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 진짜 가만 놔둬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권능을 주어서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말씀 운동만 네가 펴기만 하면은 뭐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것이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저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이라니 이게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다가 외딴 섬에다가 딱 가둬놓고 죄수들을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노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느냐,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요한의 기도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하늘 보좌에다가 탁 갖다가 쏟아놓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보좌의 그 기도의 응답을요, 그 응답을 이 천사가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막 내려오고 올라가고, 기도로 올라가고 기도 응답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요 환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 배경으로 갖는 시민권을 주셨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의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늘 배경이기 때문에요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하늘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 당연히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복음 아니면 이 땅에 살 길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으로만 살 길이 부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대열에 서게 되신 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요 이걸 알면은요 만나는 사람에다가 여러분이 해답을 주죠.
그렇죠. 그렇죠. 내시가 응답도 못 받고 터덜터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필립에게 성령께서 지시해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가지고 막 하니까 병거 있는데 그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나가가지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 세상에는 천재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본질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또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 오늘 2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보도록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완전히 해답을 줍니다. 창세기 3장,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주 굉장히 폼 잡고 있죠. 굉장히 포장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요 창세기 3장 아래 딱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에다가 해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딱 끌고 다니잖아요. 우상 가운데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 점치고 굿하고 이상하게 그런 게 좋아요. 그 이상하게 용왕님 보호하소서 이런 게 좋다니까. 그거 보면요 싹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아무나 우리 보면요 진짜 저 TV에서 어떻게 이 방송에서 저렇게 하면은 참 이걸 아는 사람이 참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PD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진짜 진짜 렘넌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정신병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점점 갈수록 정신병 더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답 주는 게 살 길이 있음을 말해주는 게 그게 답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이상한 종교에 자꾸 빠지고 영적 대물림 이런 게 자꾸만 다가와요. 영적 대물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길이 있으면 해답을 주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요.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래서 이게 복음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게 누룩처럼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파고 들어가서 전부 다 한 사람에게 이걸 답을 줘야 되구나. 이걸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많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진짜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큰 교회예요. 아주 진실하고 아주 이 칭찬을 받고 이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자꾸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그 부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동성애가 나쁜 것이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왜냐 지금 세상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교회가 아주 이상한 편협된
그래서 막 하여튼 인권도 무시하고 막 자기 독선적이고 막 그러니까 그걸 막 강조하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 집회에 자꾸 나와서 반대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목사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전부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 그 교회는 무슨 파 교회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설교마다 전부 다 따져가지고 설교 하나 대목, 한 5년 전에 한 설교 한 대목을 가지고 누구를 막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 빨갱이다. 이제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이게 빨갱이 교회가 된 거라. 그러니까 요즘에 참 진짜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반대하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저 인권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저런 인간들 저것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 모르면 참 교회도 헷갈리겠다. 이거 막 반대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또 그게 주님을 위한 길이니까 목숨 걸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것도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또 사명을 가지고 또 반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오후에 답을 주시겠습니다. 오후에 또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진짜 진리로 딱 서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로 딱 서도록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 선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딱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진짜 진리 안에 딱 서면 우린 다 분별이 되잖아요. 저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고 그들이 사랑을 받아줍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당신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인권들을 무시하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맥히질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요, 이게 영적 문제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갖다 준 이 문제로구나. 그렇다면 이거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이 흑암세력 무너지고 진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회복되는 만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한 답을 한 사람씩 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오늘 이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요,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세 대상을 놓고서 중보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좀 잘 질 수 있게. 하나님 그걸 기도하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이걸 잘 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신 일 속에서 나를 보도록
그렇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뭐라 그러냐? 저희를 이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요, 저희로 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저는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고서요 참 깜짝 놀랐어요. 참 이 시대에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요 이 파냐 저 파냐 교회가 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 자기는 어른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자기 어른 그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면은요 그거 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거기다가 결합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위에가 아니고 사상 위에 복음을 딱 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사상마다 다 다르잖아요. 거기 사상에다가 그 복음을 갖다 맞춰가지고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자꾸 분열이 돼요.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라. 근데 이거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부탁하는 이 중보 기도가 이거로구나. 이게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도록 보존하고 지키도록 계속 그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진짜 교회를 위한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요 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를 받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저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쁨의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 갔더니요 가이드 하는 사람이요, 약을 파는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요, 착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단체다, 절에서 온 사람들이다, 착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근육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 표정, 이 근육이 다르대요. 그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고 이게 좀 활짝 펴 있대요. 근데 이 절에서 온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딱 보면요 이 근육이 딱 이렇게 딱 펴 있고 하여튼 근육이 다르대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딱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으시죠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이게 참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이런 아주 막 능력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또 15절에 보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참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참 많습니다. 유혹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마귀가 공격하고요 그러면은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뭐냐고요? 진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즘에는요 그 진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그러면은 왜 너희만 맞다고 그러냐, 이 진리가 이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보면은요,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전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앞으로 믿게 될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는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로마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게 어디로요? 한국에 누가 받았습니까? 많은 선교사들도 왔지만은요, 가장 확산된 게 이게 뭐냐? 그게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딱 봤다고요. 한 가지를 봤어요. 아, 예수 믿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고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요, 그 진짜 믿음을요, 거기서 이게 공부를 하고 믿음을 아주 석학이니까요, 공부를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요, 아, 이 한국은 예수 위에 나라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요. 그리고서 이승만 박사가 여기 와서 우리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짜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찢어지게 가난했고 엄청나게,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진짜 꽁보리밥을 계속 먹고 수제비를 계속 먹고 이랬던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이 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초대 대통령, 그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알기 때문에 미리 그런 대통령 또 준비하고요, 그런 선교사들 준비하고요, 순교하게 만들고 진짜 이 나라를 세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거 빼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빼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진짜 그 나라의 바탕을요, 그 위에다 세운 거 아닙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냐,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가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진짜 복음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 때문에 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민족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려면요,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8절에 보면요, 우리를 세상에 파송된 자예요. 아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이 사명이 분명해지죠. 우리가 이 복음을 하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참 위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참 축복이로구나, 이거를요 세상에 알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알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알도록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하시죠.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예수 믿었더니 진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었더니 귀신 잡신 이런 거 전부 다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것이요, 참 이게 세상으로 이게 알게 하는 거야. 세상. 그리고 이 전도는 이거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아주 있다. 세 가지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 세 가지 답 그리스도로 주셨다. 이거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답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릅니다. 신자들은요, 답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 진짜 이 본질을 모르니까 답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세상은요,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좀 이 캠프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캠프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우리가 전도, 선교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본문을 보면서요, 진짜 이 예수님이 중보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거 진짜 세상을 향해서 이게 정말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딱 보면 이게 아주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요, 세상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올 때까지요, 정말로 계속 기도하면요, 그 위에서 내리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그래서 진짜 답주는 다락방, 그렇죠? 답주는 팀사역, 그렇죠? 일꾼 키우는 미션. 내 직업이 전도 속에 들어가는 전문사역,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이 답을 줄 수 있는 지교회. 참 이게 얼마나 참 완벽하고 얼마나 큰 확실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정말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모든 현장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읍시다. 네, 우리